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돌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거동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증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8절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침상째 메고 왔는데 이 먼 길까지 왔는데 지금 치유는커녕 예수님을 만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집 기와를 뜯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째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어디로 내렸어요? 19절에 보면 무리 한가운데로 바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과 또 집안에서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이 급해도 그렇지 남의 집 지붕까지 뚫으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지붕을 뚫었다면 그냥 조용히 뚫렸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건조합니다. 먼지가 정말 많아요. 또 웬만하면 다 흙바닥이에요. 분명 지붕을 뚫었을 때 엄청난 먼지가 예수님과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또 엄청 시끄러운 소리도 났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짜증이 났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자신의 문제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끝나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끝나고 기도 사역 받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을 배려하지 않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그 믿음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사람들의 평판에 묶이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행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급해도 그렇지 남의 집에 지붕을 다 뚫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자기들만 급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이 틀렸나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적어도 품위를 지키고 좀 소위 말해서 배운 사람이라면, 점잖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돌아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갈망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갈망함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 채통, 사회적 위치, 다른 사람의 눈, 평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갈망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이미지, 자기 평판, 자기 지킬 것 다 지키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돌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정말 무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면박을 줬어요. 우리 동네 이렇게 귀한 분이 언제 또 오시겠냐? 웬 동네 창피야, 너 좀 조용히 해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다른 사람의 적선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사는 이 동네에서 이 난리를 치고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이미 자기는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먹고 살아갈 일, 다른 사람의 눈, 평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 목숨 걸고 예수님께 돌진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만 그랬을까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 가나안의 여인,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즉, 이스라엘에게 줄 은혜를 이방인인 너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개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개도 밥상 아래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조금만 무시받았다고 느껴도 난리 나잖아요. 직장이고 뭐고 교회고 다 바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모든 굴욕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고 자신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로 천국에 침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침노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예수님께 침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소유를 반만 팔아서는 안 됩니다. 다 팔아야 돼요. 다. 자기 이미지, 자기 위치, 자기 스타일, 자기 자존심, 자기 평판,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디웨어를 만나기 바로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부자 청년.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나이스하고 젠틀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관리였어요.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부자였습니다. 또 결혼도 안 했네. 청년이었어요. 우리 교회 왔으면 완전 인기 폭발이었을 겁니다. 신앙도 좋고 잘 나가고 부자고 겸손해요. 걷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할 만큼 겸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형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형제에 이렇게 말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로 부른 겁니다. 제자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그 기억하는 그 제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이 형제는 남이 봤을 때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으로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 다 지키고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다 지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예수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 다 지키면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누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파는 사람이 침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했다고 말은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놨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정말 자신의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쩌면 자기 지키고 싶은 거 다 지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예수를 만나야 하겠다는 그 갈망함이 지붕을 뚫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갈망함이 우리가 지키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 뚫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정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입니까? 여러분의 이미지입니까? 여러분만의 취미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눈을 생각하지 않고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이야 뭐라 하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십니까? 정말 이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나를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함에 사로잡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함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돌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붕을 뚫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자신의 그 어떤 문제에도 묶이지 않고 예수님께 돌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돌진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문제에 묶여서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문제 해결이 우선인가 아니면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우선인가?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내가 먼저 치유돼야 예수님 앞에 갈 것 아니냐. 내가 먼저 온전하게 움직이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갈 것 아니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즉 자신의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가는가 아니면 자신의 문제에 묶여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가득할 때에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묶여 있을 때, 삶의 문제에 묶여 있을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을 때 예배에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사실 아예 안 나오잖아요. 아예.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교회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이 마음에 안 들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오다가 부부싸움 했을 때 차 돌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오직 예수인가 아니면 오직 문제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득 찰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먼저 해결돼야지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와서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 아니냐.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다른 사람도 좀 기쁘게 만나고 교회도 갈 것 아니냐. 내 감정이 해결돼야지만 예수님 앞에 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묶이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구하는 바로 그 믿음, 자신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녹아내려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럴 땐 누가 예수님 앞에 안 나갑니까? 그러나 정말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그때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도 녹아내려져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형제님, 예수님 믿으시죠? 이 시간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형제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형제님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뭐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념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얘기 잘합니다. 말 잘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히 담대하게 말 못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에 신성모독이라고 펄쩍 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기에는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 말에는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오랜 시간 이렇게 믿어왔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관념적인 것에서만 아멘 믿습니다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 동일한 말씀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원론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종교에게 맡긴 거예요. 종교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보이는 세계를 바꾸는 특권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선포하십시오. 또 노트에 적으십시오. 노트에 적으십시오. 한 번 선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지붕을 뚫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요? 정말 그런 영적인 갈망함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이미지, 사회적 위치, 스타일, 자존심, 다른 사람의 평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을 믿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신 그 구원은 믿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우리 영혼 구원에만 국한시킨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